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7일 성찬식 있는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바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 방향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발이 향하는 곳마다 사실 우리 발은 쉽게 더러워지죠. 그래서 발을 보호하는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발을 보호하는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단지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그냥 신을 벗으라는 의미로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는 주권 이양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호렙산에서 모세는 그 불붙은 가시나무라는 거는 사실 쓸 데가 그렇게 없대요. 그냥 땔감으로 쓰기에는 유용하나 다른 어떤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길 쓰이지 않는 나무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꽤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그 시간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는 그 시간에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파송했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는 16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께서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를 지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세요. 그래서 이 근심이 때로는 채찍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 그 채찍질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요께서 5장 17절에 맞습니다.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잠언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을 주셨고 징계를 통하여 연단받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연단받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해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언해 보면 40장 3절에서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오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데 그 골을 메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바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위하여 곧은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깨어있는 성도가 몇 프로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성도, 제자가 몇 명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성도의 수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 10%. 100명이라고 치면 10명 정도만 깨어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니까? 그 10% 안에 포함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는 많되 제자는 적으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무리는 많되 제자는 적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말씀을 몸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이 세족식은 단지 그냥 발을 씻기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성품, 기름 부음, 사역 권위, 정결을 전수하신 임파테이션의 장면이다라는 게 임파테이션의 장면. 왜 이렇게 발을 씻기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발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발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발로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기신 것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성령의 어떤 사역에 대한 임파테이션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기름 부음 바 된 것을 통해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 같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과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의 발을 씻기라라는 것입니다. 뭐 임파테이션이다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영어라 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성령은 전이에요. 전이. 영적인 전수가 이루어지고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24절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니까 그가 라마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에 가는데 사울이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영적인 어떤 전수와 전의를 이루는 것을 임파테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지금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지면 사실 발을 씻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이 예수님을 전하는 발로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발을 씻기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되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주의 영이 구하는 것마다 자유함인데 그 자유를 육체의 계로 써버리면 하나님께서 저희 행사에 있어서 발을 씻긴 자들, 그 발을 씻긴 자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냐면 욥기서 13장 27절 28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면 나의 모든 길을 잘 내 발체를 한정하시나이다. 내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듯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주말에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골프 치러 다니세요. 근데 주말에 여기 보면 가방 메고 등산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주일 성수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유혹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세상 내가 준 하나님께 주신 그 크신 은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발에 착골 딱 채워버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그때 그 기분을 썩은 물건의 후편 같으며 좀 먹는 우벅과 같은 그런 경험이다라고 욥기서 13장 28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들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노인 부부가 앞에서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남편분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발걸음이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오시던 아내분께서 뒤로 보면서 아니야,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역자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일을 맡기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옆길, 굽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든 길만 십자가의 길만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굉장히 고난스러울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근데 그게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끝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걸 알고 하신 얘기예요. 이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걸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아주 힘든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육체계로 써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발에 착고를 채우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때 부르짖게 돼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야곱과 같은 기질들이 다 있어요.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우리 안에 사기꾼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딱 채워버리시면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과 씨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씨름하고 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일상에서 발에 착고를 채우고 만약에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쓰일 것 같아요? 편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야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애굽인의 그 노예가 되게끔 해버리시죠. 근데 그때 갈 때 발에 착고를 차면 몸에 쇠사슬을 메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니까 자기를 단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 동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 레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잉태해서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육신이 되는 것처럼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반서 19장 9절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여기서 바른 길이 뭐예요? 바른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걸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굽은 길로 가. 막 세상에서 저희 우리 골프 한번 치러 갑시다. 이번 주에 우리 산행 한번 합시다. 굽은 길로 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발을 씻긴 자들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너희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형제들아 너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길을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야 돼요. 이렇게 뭔가 내가 십자가의 길에서 바른 길이 아닌 굽은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의 발을 착고를 채워버리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 어떤 경험을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평상시에 우리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까? 가만히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을 가장 교만이에요.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까부지 마.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발에 착고를 딱 채워버리시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그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금은 모르나 나중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겸손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 교만한 자를 모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고린도전서 10장 12장 그래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 것 두려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낮아지면 그 낮아지는 자리가 결국 어떤 자리냐? 말석이더라는 거예요. 말석. 끄트머리에 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막 주인 됐을 때는 내가 주인처럼 맨 앞에 상석에 앉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세상적으로 가는 걸 딱 아시고 발에 딱 착고를 채워버리시면 여기서 착고는 여러분들 보이는 착고가 아니에요. 과거 요셉은 보이는 착고에 쇠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임파테이션은 보이지 않는 착고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근데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오셨던 자리더라고요.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낮아지는 자리.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자리더라고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이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는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 낮아지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보다 자유로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맞아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주행에 거하는 것마다 자유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경험해요. 사실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저 천국과 같은 천국을 맛보면서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내가 스스로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는 알아서 스스로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인일 때는 어떤 삶을 사냐? 내가 판단을 해요. 내가 심판을 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심판의 자리고 판단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요. 내가 판단을 받아요. 그걸 모를 것 같죠. 내가 누군가를 막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판단받는 걸 알고 그분 또한 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나는 판단해도 돼. 너는 판단하지 마. 이런 권한을 누가 줬냔 말이에요.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했을 시에 내가 남에게 하지 말라고 사용한 그 잣대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잣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똑같이 그 행동을 해. 그 누가 그걸 보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판단하지 말라. 그럼 판단받는다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또 판단받는 것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누가 나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 판단받지 않는 자리는 어느 자리냔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 서야지 내가 판단을 받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자기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0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세상 가운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남의 죄에 참 간섭하기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안수하는 것도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라는 것은 남의 이게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정죄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심판은 공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면 내가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굳이 심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에서 사랑하면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음과 같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을 씻긴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 모든 길을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떤 계기로 누군가에 의한 예수님의 제자인 누군가에 의한 임파테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착구, 발을 씻기는 것들 통해서 보이지 않는 착구를 경험하고 지내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에 그게 응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뭘 알게끔 해주시냐면 성령님과 함께 듣고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업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든 길을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라고 제가 전에 물어봤는데 들리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듣고 순종하는 데서는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사실 실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실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2절의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도 실상에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믿나요? 그거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지내잖아요 사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믿음을 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너는 검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야의를 경영 악을 떠나자다. 이것이 내 몸이 양육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잠언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할 때 내가 내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골수라는 게 왜 뼈가 상해버리면 사람 건강 다 망가져버립니다. 우리 건강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듣고 순종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거에 믿음이 반드시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 가지 우리한테 뭐 불시험들이 다가오죠. 근데 이 불시험 또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군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상한 일 당한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왜 그러지?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한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징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주신 근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길 쓰이고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할 거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도 4장 2절에서 3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광선.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불시험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그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또 시대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광야길에서도 적당한 만나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은 내 올 줄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간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오직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참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때로는 우리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죠. 근데 그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게 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 가운데서 말씀을 이제 몸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도마타라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선물 또는 은사를 뜻하는 단어 도마의 복수형인데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자들로서 바꾸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발을시키신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는 혹 성기는이면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기 참 좋아하죠. 저도 말하기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을 이제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거, 말을 적게 하라. 에레미야 얘가 3장 20절 사람이 야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사람에게 막 얘기해봐서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냥 잠잠한 게 좋아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잠잠한 게 좋아요. 우리는 늘상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시냐? 우리 마음을 감찰하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했던 것은 보이는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 또한 지키라는 거예요. 발에 족쇄가 한번 묶이면요. 내 육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훈. 말씀을 이렇게 몸으로 받게끔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무엇보다 내 마음까지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끔 해주시고 말을 많이 해서 안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끔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회복시킬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시편 18장 1절에 나의 힘이신 야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야훼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차츰차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성령의 모든 곳 우리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통달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보통 제가 하는 얘기가 육에 속해 있으면은 아마 이게 뭔 얘기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함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발을 씻기셔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는 많대 제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려요. 12제자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여러분들의 발이 씻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발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린도 2장 4절에 와서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장사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너희에게는 다 더하시리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씹든지 간에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영이름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24장 40절에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야곱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려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요.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숨을 어떻게 내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 기름 붓게 하시며 거기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기름 붓듯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하고 귀신은 모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귀신들을 내어 쫓아졌다는 거예요.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성령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깨끗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아주 깨끗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가 가득해요. 우리 안에 그 불순물, 쓴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품으는 금을 연단하죠.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나.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인데 녹감하여 녹을 제거하는 것은 물을 넣고 시골에서 뭐합니까? 불을 떼버려요. 그래서 녹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순전한 자들로서 고치시고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모습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볼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은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적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 사단의 그 아볼론, 사단은 누구에게 붙어서 역사하냐?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가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는 죄를 짓게끔 한다라고 했어요. 죄를 짓게끔. 요한일서 3장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디를 공략하냐면 우리 마음을 공략해요. 마음. 그 죄를 짓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랄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결국 마음이 인생의 방향을 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면 겉모습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이 보고 그 사람 자신이라는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에게 공략당하지 않게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런 이에서 남이라. 우리 이제 광야 같은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는 산다라는 것은 이게 그 모세가 노뱀을 만나 장대에 대명에 물린 자는 노뱀을 받쳐본 자 모두 살다라. 민수기서 27장 9절. 우리가 이제 약간 광야길에서 약간 이런 그 고통 가운데서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경험들을 해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단은 독을 뿜습니다. 이 독이 몸에 들어오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뭐 스트레스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독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몸에 이렇게 독이 이렇게 뿌려지는 것들을 경험하면 이게 면역력이라는 것이라든가 좀 각종 질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암도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때 여기서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 몰매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피할 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첫째게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의 능력은 정말 놀랍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볼론 같은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기도의 다른 이유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굉장히 서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냉기가 들어요, 냉기. 지난주에 좀 추웠잖아요, 그죠? 예? 겨울바람, 막 문틈에서 들어오는 이 차가운 겨울바람 냉기가 아니라 그냥 몸이 싸늘해져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서늘함과 두려움이 같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했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내어 쫓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근데 거짓말처럼 그 서늘함과 두려움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순종하는 영을 통해서 부정한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해서 그 두려움을 또 전가시키거든요. 전시켜요. 근데 그게 가까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로마서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하지 못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불안과 염려를 주는 사단의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내어 쫓아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로서. 세 번째, 살리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이 이사야서 58장 1절에 나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내 뼈를 근거 가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마음은 서로 비추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략 보여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은 내 몸이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안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마치 잠언서 27장 19절에는 물이 얼굴을 비추는 것이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에게 비추이니라. 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9절에는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눈에서 성령의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밝은 빛이 나야 돼요. 옆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골로새서 3장 20절에 무슨 일을 하든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 대하지 않고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보다 낫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리 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검소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는 저의 신들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저는 흥해하였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해하였고 나는 새야지리란 마음으로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 내용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라끔 우리가 세워주는 자로 살리는 자로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끔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는 것처럼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칭찬은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가복음 6장 32절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걸 보시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땅,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차지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들을. 어디 우리 마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 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다 굳은 길, 좁은 길 아버지여 대로로 가지 않고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고 아버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바뀌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분명 보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은 또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여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도 가운데서도 또한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